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19절까지 함께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여러분이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방언을 누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해주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전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필이나 금은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악기도 각각 음색이 다른 소리를 내지 않으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수금을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나팔이 분명하지 않은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방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명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남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뜻이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되고 그도 나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므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찬미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가 영으로만 감사를 드리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므로 어떻게 그 감사 기도에 아멘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가 훌륭하게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공동체에 덕을 끼치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방언보다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 방언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지만 예언은 공동체를 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예배 때 자기 은사를 과시하기 위해서 방언을 남발했고 그 바람에 예배가 무질서하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라고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쭉 비교하면서 무엇이 더 유익한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은사를 더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에 대한 말을 하는 중에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기를 열망하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말하고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예언 그러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걸 예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좁은 의미의 예언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좀 더 그 폭넓은 의미에서는 전체적인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말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예언이라는 거죠. 간단히 말하자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영감된 설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은 방언에 집착하고 열광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은사 자체에 우열은 없지만 사랑의 관점에서 보자면 자신에게 유익한 방언보다 공동체 전체를 유익하게 하는 예언이 더 훌륭하고 추구할 만하다라는 말씀이죠. 방언은 음색이 분명하지 않은 악기나 소리가 흐린 나팔처럼 듣는 이에게 아무 유익이나 메시지를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뭘 말하는 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는 이 방언이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하나님과 단둘이 깊이 기도의 자리, 교제의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유익하지만 다른 공동체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방언은 외국어와 같아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을 배제합니다. 그래서 방언이 공동체의 덕을 끼치려면 반드시 통역이 필요합니다. 또 방언으로만 말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전인적 유익을 얻으려면 분명한 정신으로 기도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방언을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10,000마디 방언보다 5마디 예언을 하겠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특히 방언과 비교하여 예언을 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은사로 강조하며 여러분들이 예언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방언이 도대체 뭐냐? 방언은 뭐냐 하면은 그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자기가 말하고 있는 말의 의미를 모르고 항홀경에서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제 그 방언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 2장에 언급되는 방언은 외국어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순절에 여러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자기 언어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언어를 가지고 말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에 베드로의 메시지를 여러 나라 말로 통역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방언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복음 증거를 모두가 알아듣도록 도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방언입니다. 언어가 통일되는 그런 방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방언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 집회에서 이루어진 외국어의 방언이 아니라 통역의 은사가 없이는 어떤 언어로도 이해가 안 되는 신비한 종류의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직 자신과 하나님과만 말하는 특별한 그런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바울은 왜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하고 그것을 하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까? 2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말하자면 방언은 자기와 하나님 외에는 알아듣는 자가 없으므로 다른 형제들에게 떡을 세우지 못하는 데 비해서 예언은 형제들이 알아들을 수 있으므로 떡을 세우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언을 사모하고 예언하기를 힘쓰라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교회의 유익입니다. 교회에 무엇이 유익하냐는 거예요. 덕을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 이것이 기준입니다. 은사와 직분은 모름지기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기준에서 볼 때 방언은 예언만 못하다는 거죠. 은혜란 차원에서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다 좋은 거예요. 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 자신에게 있어서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방언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다른 지체에게 봉사의 일을 한다는 차원에서 방언보다 예언이 더 낫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해석자가 있어서 예언과 같은 차원에서 교회 유익을 줄 수 있는 행편이 아니라면 공중석상에서는 하지 않아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방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석상에서는 방언을 하지 않아야 된다. 왜? 통역할 수가 없으면, 통역하는 자가 없고 해석하는 자가 없으면 무엇을 말하는 건지를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공중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삼가해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막론하고 많은 교회에서 은사를 추구함에 있어서는 언제나 방언이 예언보다도 더 많이 추구되고 사모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못한다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심하면 그렇게까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방언을 못한다. 그러니까 방언 받으면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그런 이제 친밀함의 관계에 있고,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그 깊은 친밀함의 관계가 없는, 은혜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도 방언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그런 경향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예언보다 방언이 더 신비하고 따라서 자기를 신령한 자로 나타내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 안에서는 인기 있는 은사는 방언과 아울러서 이런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병 고치는 은사, 또 각종 능력 행하는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은사를 더 귀하게 생각하고 더 우선시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몸으로 수고하고 희생하여 형제들을 섬기는 봉사나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을 가르치는 봉사보다도 이런 편안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사실 그의 성김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교회 공중 앞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하기를 사모해야 할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하고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첫째는 내가 살고 다음은 우리 형제 자매를 다 살게 하는 겁니다. 은사는 본질적으로 남을 섬기는 일입니다. 예언이 방언보다 나은 이유는 그것이 보다 남을 섬기는 이 은사의 본질에 가까운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을 할 때도 전적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십자가의 정신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받아서 활용함으로써 몸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공동체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진실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 곧 형제들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은사는 공동체에 덕을 끼치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특별한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공동체에 덕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면 그것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은사의 목적이 공동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라도 공동체 전체를 이롭게 못한다면 절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는 너무 좋고 나에게는 참 소중한 거지만 공동체 전체에게 덕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된다면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은사를 발휘하는 것보다도 공동체 유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교회 공동체, 한 몸인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유익하게 하고 더 채워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의 또 신앙의 목적이고 우리의 섬김의 목적이고 은사를 사용함의 목적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근데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잘 사용해라. 공동체 유익과 덕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좀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를 돋보이게 하려는 마음 내려놓고 공동체 유익하도록 말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에는 복된 주님의 날을 떠올하게 주셔서 전심으로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온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일신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축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삶이 담긴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또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기도하며 또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한 분 한 분에게 성삼위 하나님 찾아오시고 임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신교회를 15년 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1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며 귀한 주의 종들을 불러 모으셔서 또 이 지역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수종들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이 지구촌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지역에서 또 여러 곳에서 준비된 귀한 종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를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세워가는 귀한 사역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지구촌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신약교회의 그 아름다운 원행을 회복하는 건강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안디옥 교회와 같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우리 일신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품고 그들이 정말 세계를 움직이며 또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귀한 주인공들이 이 재단에서 많이 이제 배출되고 또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이 거룩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섬기며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과 직장과 섬김의 영역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임하시고 우리 일신가족들 그 가정 위에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셔서 필요를 채우시고 은혜를 넉넉히 공급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우성이를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열이 내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온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특별히 역사하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또 지체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소연 목자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권능의 손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온전하게 치유되고 회복함을 얻도록 하나님 사도행전적인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끊임없이 우리 이제 가정 안에 또 우리 목장 안에 우리 일신교회 안에 죄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